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2022년 2학기 1주차 진행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우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을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에 한 주간이 아니죠. 우리 한 학기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그리고 어느덧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늘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 여리고성에 다가가고 있는 그 시차쯤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용을요,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약속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결과를 약속하셨을 때요, 그 약속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과정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결과뿐만이 아니고요, 그 결과에 합당한 과정도 보여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만과 허황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곳에서 전유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약속받는 자가 되자.
여리고성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워낙 성이 튼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성은 땅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높이 쌓아둔 성벽만을 생각할 것인데, 사실 여리고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높이 쌓긴 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벽 안쪽, 뒤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모래와 돌들을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보면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어떠했나요? 사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무기와 전술과 군사를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 때에 이미 그 소문이 퍼졌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성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세상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패하지 아니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도 싸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손에 이곳을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요,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결과만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과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떤 목표를 놓고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주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에 걸맞는 과정도 함께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녀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요, 그 약속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 말고요, 담대함으로 그 약속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내 조건과 내 상황 때문에 억눌릴 필요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사사로 그를 불렀을 때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또 자기의 지파가 아닌 다른 힘세고 돈 많고 강한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형통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합당한 과정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약속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일부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전쟁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그 어떠한 전쟁도 저들 스스로가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적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방법은 아무 계획과 아무 전략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원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 시상식에 오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는 자가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물질이 주어질 것인데 가장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다면 아마도 부모님들은 그 이상의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선한 결과에 합당한 과정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되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쫓아가며 그 약속을 오히려 우리가 먼저 입으로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게 된다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것에는 손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약속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정말로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끝나신 후에는요, 이웃에 있는 가까운 성도님들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